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이제 어느덧 한 해 중간쯤 되었어요. 이제 6월이면은 전반기의 마지막 해가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계획한 것들 어떻게 잘 이루고 계시는지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느껴요. 저는 막연하게 이런 꿈을 꾸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났으니까 모임의 제한이 해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젠 격리도 완전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회복하겠구나, 몰려들겠구나, 예배의 자리에든 그리고 기도의 자리건 코로나 이전의 그 예배를 그리고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푼 꿈을 나름대로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뚜껑이 다 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삶의 지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믿음을 따른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지표를 보니까 이게 삶이 팍팍해요.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겹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생각한 것만큼 꿈꾸는 것만큼 그렇게 막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물론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낭망할 만한, 그런 낙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항상 보면 뭔가 드라마틱한 겁니다. 급격한 변화, 갑자기 어떤 하나 계기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확 달라지고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당장 내가 기대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얼마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느냐, 얼마나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지표는 이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나와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또 결국에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도 그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리 지키며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참 그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낭망할 만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떠한 감정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두렵고 그리고 겁을 내고 떨리는 그런 마음.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너무 제가 좀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 읽지 않을게요. 근데 노란색 글씨 친 것만 한번, 글씨 노란색 표시해 놓은 글씨만 보세요. 골리앗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보세요. 놋 투구, 놋 5,000세겔, 놋 각반, 놋 단창, 그리고 철 600세겔. 이 지금 재료들 그리고 이 골리앗의 키가 상징하는 것은 압도입니다. 압도.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지금 세상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화려하게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완전히 압도당하며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하냐면요, 아, 나는 뭐지? 너무 초라해. 내가 저 앞에 서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구미저리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을 만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한 그러한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골리앗의 모습은.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이러한 세상의 압도적인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문명이 늘 앞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진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그냥 딱 눈에 누가 봐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이방 문화가 보면 항상 문명적으로는 앞서는 걸 봐요. 가나안이 그랬죠. 블레셋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명이 먼저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걸 봐요. 지금도 놋, 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골리앗이 무장한 그 문명 자체가.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이방 문화들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를 다 앞서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압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결론을 보시면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딱 누가 봐도 누구를 압도할 만한 그런 가치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갖춘 것 다 가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러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감정을 격분시키죠. 도발을 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니네는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를 봐라. 니네가 어디 감히 우리한테 상대가 되겠느냐. 너네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욕하죠. 비난하죠.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흥분하게 합니다. 이게 딱 악한 영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방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막 감정이 동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온유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선함이고 또 사랑이고, 근데 그런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폭력으로, 폭언으로, 또 때로는 감정의 막 폭발적인 것으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 상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혼자 막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들으면서도 참 거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17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니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우리에게 니네 약점이 이거지, 니네 부족한 게 이거지, 니네 잘못된 게 이거지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쉽게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렇지, 내가 이게 부족하지, 내가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를 약하다 하는 그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완벽하게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권력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죠. 그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러는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밖에서부터도 들려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맞아,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저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여러 가지 안 되는 점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다른 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형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난 이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난 이래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래서 정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지금 모습들, 그리고 위치나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약점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 그 약점만 바라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약점일 수 있는 것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든든히 쓰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한 것으로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낭망해 있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왕이라는 작자가 먼저 완전히 그냥 낙담해 있으니까 다윗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리고 네가 뭘 싸운다 그래. 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저 키를 봐, 저 무장한 걸 봐.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 먼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안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갖고.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저런 것을 갖춰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다윗이 그나마 싸우러 나아가려고 하니까, 야 너도 좀 우리 저 비슷한 거라 좀 갖춰봐 하면서 자기의 노트구와 뭐 군복을 입혀보지만, 사실 이미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낙심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절대 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왜 공격당하고, 왜 낙심하고, 왜 낭망하고,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며, 우리 교회도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교회를 자꾸 세상의 가치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꾸 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는 약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다면 다시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나왔는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일부러 그랬는지 진짜 못 알아본 건지 못 봐요. 근데 그만큼 완전히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42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딱 보니까 어디서 군인 같지 않게 생긴 아주 곱상하고 또 여기서 젊고, 그러니까 어리고 또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 싸움터에서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용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이 그렇게 곱게 자란 그런 소년은 사실 아니었는데도 그의 용모가 그렇게 보였고 싸움터에서 그렇게 용맹하게 싸울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다윗을 전면에 내세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또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사람의 어떤 그런 이 감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다윗도 내가 지금 싸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자신의 어떤 용모,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려 라는 그 가치를 어쩌면 벗어버리고 싶었을지 몰라요. 내가 적어도 이 싸움터에 나가려면은 그래도 골리앗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좀 이렇게 막 되게 남자답고 남성미가 넘치고 또 내가 가진 그 이 기술이나 싸움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저 골리앗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적할 만한 그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다른 걸 떠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막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앞세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미지가 벗어버리고 싶은 이미지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그 용모와 그리고 다윗을 내세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방심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야, 얘네는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아마 전략이 통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에는 강함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에 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거한 믿음이 세상이 볼 때 그렇게 강하다는 그 권세도 거뜬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라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 가치를 다윗은 강점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가치를 귀히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골리앗이 업신여기던 그 다윗의 용모,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앞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명하셔서 기름 부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세 아들들을 쫙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던 다윗의 형들은 아마 지금 이제 전쟁터에도 나가 있지만 나중에 그 군사로서 용맹스럽게 싸울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형들이 하나하나 다 사무엘 앞에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근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 자리는 잊지도 않았던 다윗을 불러와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빛이 붉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골리앗이 보았을 때 딱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골리앗이 보고 업신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하게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힘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상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또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비록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라볼 땐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세상의 조건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약점인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강점으로 삼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붙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그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것, 살리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진 것 세우고 세상의 가치에 맞서 당당하고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강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6월 한 달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물 봉헌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붙들고 또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한 것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라볼 때에는 완전히 압도당할 만한, 너무나도 연약하여 낭망할 만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가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달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시니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영원한 것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확신의 무한 믿음 가지고서 이번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교회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만큼의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가치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연약한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들은 너는 그래서 안 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 더 세상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지, 더 화려하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듣고 낭망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다시금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맞서 이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오니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6월 한 달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약함 강하게 쓰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
그럼에도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교회됨을 다시 깨달았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의지하겠노라고, 주님께 맡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